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수국이 만발해 갖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국이 활짝 펴갖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휴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움, 둘째는 지킴, 셋째는 건지심.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우편에 계신 예수는 위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아무 도움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요, 사람은 항상 돕고 삽니다. 항상 돕고 살아요. 제가 늘 사람인자를 얘기를 하죠. 사람인자를 쓰면은 옆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입이 드립자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긴 작대기가 작은 작대기를 눌러도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찌부돼 버립니까? 그리고 이 작은 짝대기가 또 큰 짝대기를 밀어내도 안 돼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살아.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쌀을 먹으며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것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먹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특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친다 이 말이에요. 미얀마에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막 죽이잖아요.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쏩니까? 또 소녀들, 약한 사람들, 여자들을 총으로 쏘고. 사람이 사람이요. 이게 바로 민족이 민족을 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북한이 남으로 내려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고민이 많은 것도요, 남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식구들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다윗은 항상 전쟁을 많이 치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전쟁에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용사라지만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이겼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자기가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 없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에 여호수아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라 해놓고 너희들은 복받는 사람이 되라. 복받는 사람이 되라. 역대하 18장 31절이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다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도요 싸울 힘이 없는 이 여호사밧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적을 감동시켜서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적들이 치려왔다가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내용들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라는 것은 전염병이죠.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전염병에 관한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전염병으로 약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내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가? 약한 사람은 걸려서 가는 거고 강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또 이런 시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그러세요. 그때에 우리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세의 세력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다 민족은요 국가가 작습니다. 두 지파니까요. 전쟁에 나갈 만한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요, 여지없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편안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서 걱정 안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 도움의 여러 가지입니다. 능력으로 도우기도 하고, 지혜로 돕기도 하고, 힘으로 돕기도 하고,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25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기 시작되죠. 그래서 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낙동강까지 딱 해서 부산만 딱 남았죠. 이제 부산이 정복되면 우리는 이제 다 끝장날 판이죠. 아무도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어? 이런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이는 조그만 해가지고 누가 겉들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땅에 와서 부흥집회를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각하,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12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120만 명이 다 죽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미국 군인들을 보내요. 어떻게 이 나라를 이제 낙동강까지 다 포위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믿음이 좋은 메가다 장군은 기도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북에서 내려온 것을 차단시켜버리고 가둬버리니까 꼼짝없이 도망가다가 결국에는요 압록강까지 물러가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누구의 계략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2021년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는 지금 목회한 지가 40년이 딱 되어가네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38년째고요. 은퇴하면은 목사 돼서 40년째 은퇴를 하는 거예요. 지나오면서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과 과거의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찬송,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두 손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떻게 새벽에 도우시냐 이거요. 성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누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도움을 받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멀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새벽에 한번 잠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요, 잠자지 말아도 영원한 잠을 자니까요. 우리는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연약함을 도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능력 받은 사람이요, 은사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아무렇게도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엊그저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같이 올라온 게 하나가 뒤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일본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데 파도가 7m까지 올라갑니다. 파도가 7m.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데.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러분이 유튜브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유튜브에 일본 쓰나미를 한번 쳐보세요. 일본 쓰나미.
쓰나미가 얼마나 어떻게 전 도시를 그냥 확 쓸어버리고 지나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큰 배도요, 육지까지 끌어와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자동차가요, 말도 못해요. 장난감처럼 둥둥 떠서 다 굴러가더라고요. 그 쓰나미의 광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은 저렇게 강하구나. 싹 쓸어버리는, 집이 통째로 둥둥 떠나가는.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요, 지금 지구촌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요, 한 2, 3일 만에 한 번씩 일어나요, 지금 지구촌에.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키심.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라는 것은 그 집 그러지 마. 내 집이라고 그래. 내 집은 반석의 지혜인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어디에다가 반석에다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다. 성도들의 가정은 든든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파트니까 흔들리는 거, 지금 그 흔들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것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강한 가정, 든든한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집은, 그 사람 집은, 내 집은 바로 지혜로운 집이요 반석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창수가 바람이 막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주중심이 되어버리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법이니까요. 전문가는 비전문가가 오고 턴 거지요. 집을 짓는데 전문가가 얘기해요. 집을 지을 때 4층으로 지을 때는 기초를 얼마나 쌓고 그 다음에 10층으로 지을 때는 기초를 얼마큼 쌓고 4층을 지을 때나 10층을 지을 때는 기초를 똑같이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중국에서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멋지게 지어놨어요. 20몇 층으로 지어놨는데요. 날림 공사니까 입주하는 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규칙대로 안 한 거죠. 바로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반석이고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다윗은 항상 그 앞에다 누구를 모셨다? 주를 모셨다. 주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그 옆에 그때마다 너 잘못했어, 틀렸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뉘우치고 그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받아도 둘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셋이 있으면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우편에 누가 있느냐? 바로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요즘은 이제 굉장히 첨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탱크도 옛날에는 포나 뻥뻥 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요즘은 첨단입니다. 어디에 적이 있는지 360도 다 눈이 열려갖고 있습니다. 레이더입니다. 탱크가 360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적이 있는가? 그리고 보통만 누르면요, 쫙 돌아가는 거예요. 포탄이 이 포 쏘는 이 총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향해서 몇 메타에 있고 어떻게 얼마만큼 각도로 쏴야 될 것인가 딱 결정을 하고 보통만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촤르륵 정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로 메모화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만큼 강해질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정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들고 대충 뻥 쏴보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요즘은 그렇게 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서운 무기가 일본이 겁내고 중국도 겁내는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m 안에 떨어지는 폭탄입니다. 얼마를 날아가느냐면요 800km를 날아갑니다. 800km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1m 안에 있는 표적을 맞히냐 이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죠.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무슨 머리에? 이 탄두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다 뗐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붙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노여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도 있고 반면에 또 사탄도 발악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저는 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늘 생각해 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부모는 그냥 대충 하고 떠라라 그렇게 마음 먹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하고 하나님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엄마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케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무슨 기도인지 내 이름으로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탁 마주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돈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그러면요, 안 맞는 거예요. 왜? 믿음은 없는데 돈을 줘보세요. 그러면 지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믿음을 기도하고, 내가 믿음 좀 있으면 좋겠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고요, 믿음 봐 상관없고요, 다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하고 나의 기도하고 딱 만나면은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셔요. 그 누가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우편에서 계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저희 형수님이 권사님 취임을 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 말씀을 드렸죠.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충성된 권사님 되세요. 축하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토요일이라서 내가 갈 수가 없을 거라 미리 생각하고 메시지 나한테 권사 취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교회의 중직을 맡아가는 그런 사리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보니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편에 계신 주님, 내 옆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으며, 주님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나태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같이 이렇게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면 부인도 옆에 같이 약간 거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힘이 나는 거죠. 남편이 또 열심히 기도하면 또 부인이 옆에서 거들어줘야 돼. 그래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또 기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것도 답답한 일이요, 힘든 일이요.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성도가 제일 이쁠 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이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그놈 이 둘만요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편에 계신 주님 기도와 내 기도가 하나가 되어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뭘 참았어? 십자가를 참으셨어. 부끄러움을 참으셨어. 다 참으셨어.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성도들도요, 훗날에 멋진 성도가 되고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요, 잘 참아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하나님 오른편에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입니다. 바로 오른편이란 말은 의롭다는 말이고 선하단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뭘 주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뭐가? 세상에 나에게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대적들이 복종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실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받느냐? 건짐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지키심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우편에 계셔서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십시오. 주님을 옆에 모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우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니 주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여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